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범하면은 몇 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마음이 넓었던 너그러웠던 분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하고 더 크게 아주 그를 응징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아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의외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 같으면 그 490번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400에게 490번 용서하는 말은 그 무한대로 용서하란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마음에 그다지 넓지 못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에 대해 잘못에 대해 가지고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용서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난데 곧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종들과 회개를 하는 임금과 같으니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같으면 현재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은 1달란트가 금 30kg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산하면은 현재 하나로 6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결코 그 종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 정말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갚지 못할 돈인데도 장담을 해요. 제가 갚을 테니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자. 그 엎드려 정말 긍휼을 구하는 그 종을 불쌍히 해가지고 임금이 그냥 탕감을 해줬습니다. 알았다. 너의 그 빚을 다 그냥 없는 걸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너그럽게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또 자기 옆에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에게 자기가 또 100데나리온 받을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 같으면은 100일치 품삯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당이 15만 원 같으면은 100데나리온 같으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1,500만 원 정도 빚진 자기의 동료에게 빚을 당장 갚으라고 하고 갚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남의 돈을 좀 갚지 않고 그렇게 하냐면서 감옥에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못 나오게 가둬버린 거예요. 이 내용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임금이 듣고 난 뒤에 내가 너의 1만 달란트 진빚을 갚아줬는데 너는 너의 동료가 너에게 100데나리온 진빚도 갚아줄 수 없더냐면서 다시 그 1만 데나리온 탕감해 줬던 것을 다시 없는 걸 하고 감옥에 가둬넣어 버렸습니다.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분량을 1만 달란트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분량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좀 잘못하는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일은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정도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1만 달란트 그 영생의 그 정말 은혜를 입은 영원히 지옥 갈 그 죄를 쌈받고 영생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정말 진정으로 용서해 주지 못하면 이건 뭘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앞에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는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주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능히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주님에게 한량없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은혜를 얻었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속죄함 받지 못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먼저 그 잘못을 먼저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 나의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하셨는가, 이걸 먼저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대입해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우리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엄청난 그 죄의 분량에 비하면은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사회인들 중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해서 많이 충돌하죠. 잘못들도 나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그 죄대로 그냥 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용서함 받은 그 죄의 분량을 보시면서 그 눈으로 나에게 약간 잘못한 그 상대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주님께 죄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그의 죄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